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으며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예, 사사 입다 이야기입니다. 입다 이야기 마지막이에요. 앞에 11장에서 입다가 암몬을 쳐서 이겨요. 이스라엘 전체가 겁을 먹고 싸우지 못하는데 입다가 앞장서서 싸워 이겼다. 대단한 일입니다. 입다가 기생의 아들인데 천대받다가 이 암몬과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사사로 등장하는 드라마틱합니다. 입다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나와요. 입다가 어떤 믿음인가? 입다가 길앗 장로들의 그 부름을 받고 미스바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말을 다 고하더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푼 게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말을 했다. 사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전쟁과 전쟁.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모든 말을 했다. 돈 문제, 돈 두고 하나님께 모든 말을. 병 문제 두고 하나님께 모든 말을 하는 거 쉬워요? 웬만한 믿음 아니면 안 돼요. 빨리 돈 문제 돈으로 풀어야지. 병은 빨리 병원에 가야지. 사람 문제는 빨리 사람에게 가서 사람하고 어쩌 해결해야지. 입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자기 이야기부터 했을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부름을 받고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차의 이야기 겪고 하나님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건 능력이 임한 겁니다.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항상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받으니 암몬을 이긴 거라. 어떻게 이겼는지도 기록이 없어요. 이겼어요. 이렇게 이겼는데 입다 이야기에서 참 입다답지 않은 혹은 입다의 그 원래 모습일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며 집에서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 근데 딸이 무남 동료 딸이 나온 거라. 그 입다가 슬픈 거죠. 딸은 비참해지고 그게 이제 앞에 이야기. 그러니까 입다의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했다가 이건 또 뭐지? 이해되나요? 다윗 같은 사람. 이야, 내 다윗의 바세바 사건은 이 뭐지?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위대함이 있는 반면에 한편 왜 이렇지? 우리가 믿음이 어리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믿음이 자라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해요. 그래서 사람을 알면 그 위대함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함이고 대부분은 다 허접합니다. 제가 마이크 잡아서 이렇지 허접하게 산다고. 여러분은 어때요? 똑같죠? 그걸 인정해야지. 그 허접한 사람들끼리 서로
연민과 동정으로 덮어주고 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입다의 이 앞에 모습 보면 이게 또 뭐지 하는데 오늘 또 본문도 이건 또 뭐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18년간 암몬의 지배하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농사를 지면 다 빼앗아가, 양을 치면 양을 빼앗아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보니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이런저런 우상을 섬긴 게 잘못했다 싶어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입다를 보내신 거라. 그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신 거라. 그 입다가 사사로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입다가 사사 구원자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입다를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가르쳐주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목사에게 어떻게 대하나요? 오늘 에브라임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제가 항상 새 분필을 갖다 놓으면 항상 반토막이 되어 있어요. 쓰기 편하라고 그런가? 아이 귀여운 것. 갈릴리 사해 요단강 야복강 하면 여기가 머나세 갓 여기는 로벤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이쪽에 있어요. 요 옆에 단이 있고 그 위에 이게 머나셋이 있어요. 머나셋 반이 여기 있고 반이 여기 있어. 그래서 머나셋 반지파, 머나셋 반지파 이렇게 불러요. 그 위에 이삭을 서브론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요 길라스 지역은 이쪽 지역이에요. 갓과 머나셋 지역이 걸쳐 있어요. 이제 에브라임이 머나셋 이제 7년만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길라시 이쪽이니까 머나셋가 여기도 있지만 지금 이쪽 길라 전쟁이에요. 암몬이 이쪽에 있는 암몬이 지금 길라 지역을 치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요단강을 건넜다 여기입니다. 건넜는데 입다가 쳐서 이긴 거예요. 이제 도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도망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제 이겼는데 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으면 지금 내가 암몬하고 에브라임을 잠시 착각했네. 예. 암몬이 이쪽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이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쳐들어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은. 그리고 머나세 지파에 입다가 이기고 에브라임이 도망하는 이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 하냐니까 너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살라 버리리라 그럽니다. 팩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 미스바가 요단강 서쪽에도 있고 동편에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야간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어요. 모였을 때 에브라임은 안 모여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와서 이제 자기 군대가 된 거죠. 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지파들이 도와줘야 되죠.
가까운 지파가 므낫세 지파 옆에 에브라임 지파예요. 제일 먼저 사정을 알아.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오면 되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말은 왜 이 전쟁을 암몬과 전쟁하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지금 시비를 건 거예요. 그냥 시비가 아니고 불살라 버리겠다 그럽니다. 이런 에브라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시간은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입다가 이기고 나니까 왜 너 혼자만 싸워서 그 공을 다 차지하느냐 하고 시비를 걸면서 입다를 죽이려고 하는 이 에브라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또 입다만이 아니고 길라 사람 전체를 욕하면서 하는 말에 4절 뒤에 보면 너희 길라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했습니다. 길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브라임에 있다가 므낫세에 있다가 에브라임에 있다가 므낫세에 있다가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유랑하는 잡누대 이 말입니다. 형편없는,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뭐 여기가 좀 여기로 갔다가 저기 가면 저기로 갔다가, 그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정체성도 없이 말이야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이 천박한 게. 안 그래도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천대받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길라 전체에 대해서 에브라임이 에이 천박한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요, 사회 안에서도 들어 있습니다. 도와줘야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저쪽에서 잘 되면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이 나보다 더 잘 되니까 그것을 깔아뭉개기 위한 명분으로 난 네 혼자 잘 되려고 말이야, 우리를 무시했다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앞에 8장에도 똑같이 있어요. 기드온 이야기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겼잖아요. 기드온 300용사로 미디안 그 1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군사를 이겼어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입다도 대단하고 기드온도 대단해요. 그러면은 와, 우리가 못한 일을 기드온이 해냈다, 입다가 해냈다 하고 좋아하면서 감사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에브라임이 똑같은 구절이 8장 1절에서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왜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기드온은 이런 시비 거는 에브라임 사람에 대해서 같이 성내지 않고 한 칸 자기를 낮춰가지고 아이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내가 아무리 미디안을 쳐서 이겼어도 아유 내가 당신들의 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에브라임의 건물이 우리의 길라스의 만물보다 낫지.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당신들의 제일 못한 것보다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신의 그 공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기도원이 자기를 낮추니까 그제서 이제 에브라임 마음이 녹아서 돌아갔다 이럽니다. 근데 입다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 2절 3절을 안 보면 아무도 미디안과 싸우는 거, 내가 암몬과 싸울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데 에브라임은 가만히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암몬을 쳐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내게 암몬을 주셔서 내가 이긴 거다. 하나님이. 이게 입다와 에브라임의 차이. 입다는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 근데 너희가 이제 내게 와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싸우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성을 낼 때에 낮춰서 마음을 녹여서 돌려보냈지만 입다는 이제 시시비비를 따져요. 그 기회에 나를 돕지 않았다. 나는 목숨을 걸고 싸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내가 이겼다. 근데 너희가 와서 시비를 거느냐?
하고서 같이 지금 삿대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 입다가 취한 행동이 나와요. 입다가 길앗 사람을 모았어요. 여기서 므낫세 전체를 모았다 하지 않고 길앗은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전체를 모으지 않고 길앗이란 거는 길앗 사람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그렇게 유력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 약세예요, 약세.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아시다시피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어요. 그 후로 에브라임은 항상 유력해요. 이 사사기 때만 아니라 그 뒤에 이스라엘 남부로 갈라졌을 때도 북쪽 이스라엘을 전체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북쪽 지파, 10지파 모두를 그냥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 말을 해요. 그만큼 에브라임이 이때만 아니라 오랫동안 유력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유력함이 에브라임의 어떤 자뻑이 된 거라. 그리고 지금 입다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에브라임하고 이제 입다에 그 길앗 군대가 이제 싸웠어요. 누가 이겼게요? 입다가 이겼죠. 입다는 큰 용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 입다가 암몬을 이겼듯이 에브라임을 이긴 거예요. 근데 이제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 이제 패배하고서 돌아가는 강을 건너야 되죠? 이 강을 건너는 것을 알고서 입다의 군대가 먼저 이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해서 건너는 에브라임 사람을 이제 걸르는 거예요. 어떻게 걸렀냐? 당신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면 아니다 그러죠, 그렇죠? 아니다 할 때에 그러면 이제 발음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 시볼렛이라고, 이거는 이삭 혹은 가지 그런 단어예요. 시볼렛이라고 이걸 이제 해보라 하면은 에브라임 사람은 발음이 안 돼가지고 뭘 하냐? 시볼렛이라는 거라. 이 발음이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이거는 S 발음, 이거는 이 SH 발음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래요. 이 알파벳이 점이 여기 있으면은 쉬고요. 이게 여기 있으면은 이제 S 발음인데, 그러니까 이 시볼렛은요, 이거하고 발음은 같은데 철자가 달라요. 이거 S, 이게 이제 S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발음은 같아요. 근데 앞에 발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이 쌀, 이러면 뭐라 해요? 살 사러 가자. 그래요. 박성훈. 제가 이게 신경을 써야 박성훈이 돼요. 그럼 제가 뭐라 합니까? 박성훈. 그럼 여러분은, 뭐, 그러려니 넘어가지고, 그죠? 이 성훈하고, 이 성훈이 또 우리 또 안에 있잖아요. 성재. 이제 이게 다 성재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보고 가는데, 야, 박성훈 해봐라 하면은, 아니죠. 어렵네. 쌀 하라면 제가, 살. 너 경상도 사람이네. 하고 이제 쳐 죽이는 거라. 에브라임 사람을 그렇게 지금 분별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 숫자가 42,000명이나 됩니다. 42,000명. 그 당시 그것도 군이에요, 군이. 성인 남자. 이 숫자가 성인 남자 숫자라면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출애굽 할 때의 그 숫자 32,500명이었어요. 그 후에 인구가 늘었다고 해도 이 4만 명 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건 에브라임 사람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구가 10만 명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이 4만 명이라는 거는 에브라임 사람 남자들 성인, 여기에 성인 남자 반이 죽었다면 온 집안이 다 초상이에요. 에브라임 남자의 숫자가 이후로 갈수록 줄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에브라임을 축복했는데,
근데 지금 므낫셋하고 붙어가지고 므낫셋에게 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인 남자의 수가 줄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도 벌 받을 짓을 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걸 뭘 할 수는 없고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약속도 죽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다시 살려내면 그 약속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열매를 보지, 내가 죽은 믿음인데 열매를 자꾸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은 살아있지만 내가 죽어서 못 만나요. 하나님은 저 지성소 안에 있지만 내게 피 뿌린 옷이 없는데 어떻게 만나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오긴 오지만 만나지 못할 이유가 뭐냐? 내게 문제가 있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냐?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에 문제가 있냐? 아니에요. 목사는 단지 도구의 도구, 나팔소리, 이 본문을 그대로만 전해도 잘 전한 겁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듣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은요, 요셉에게, 야곱에게 그 사랑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에브라임은 항상 이렇게 어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 때도 시비를 걸고 입다 때도 시비를 걸고 기도원 때 그렇게 했으면 됐지. 약간 정신 차려야 되죠. 근데 갈수록 기가 세진 거라. 이제는 입다에 대해서 입다 너와 너의 집을 불살라 버리리라, 죽여버리리라 그럽니다. 뭘 잘못했는데? 이게 시기와 질투는요 폭력성을 가져요. 그냥 저 사람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소외시키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지 않으면, 특히나 인정을 받지 않으면 내가 그냥 안에 이 폭력성이 나와요. 인정욕구. 그 인정욕구가 우리를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우리를 타락시켜요. 이 현대인들은 인정욕구에 목말라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그래 교회 좀 뭘 하면은 뭔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장로도 되고 뭐도 되고 혹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죠. 그게 안 되면 어떡해요? 뭐 문제는 아닌데 그냥 마음에 폭력이 일어나요. 에이. 그리고 모든 것이 시비 문제를 삼아요. 보세요. 너 혼자 공 세우려고 싸웠느냐 하는 말이에요. 팩트를 따지면은 아니 도울 수 있는 시간 안 도와줬어요. 자기들은 빠져 있었어요. 입다가 다 싸우고 죽어라 다 싸우고 이겨놓고 난 뒤에 가가지고 왜 날 빠뜨렸냐 하는 거예요. 이런 심보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경은 교회밖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야기 교회 안의 이야기의 그림자예요.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분 정신 똑바로 차려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특히 남자들. 그러니까 어설프게 성질이 드러내면 여러분이 그냥 죽어요. 기도원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는 기도원이 낮췄죠. 기도원하고 입다고 달라요. 기도원이 처음 등장할 때 모습이 어떻던 거예요?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상소리 나무 아래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눈치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부르실 때 저는 아닌데요. 저는 아닌데요. 하나님, 그럼 사인만 주세요. 그거 말고 또 사인 주세요. 또 사인 주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그 소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서로 등장했죠. 근데 입단은 달라요. 그런 그 과정을 겪은 기도원이기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못 살아봤던 사람이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위기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낮출 수 있었던 거라. 근데 입단은 시시비비를 따진 거예요. 시시비비로 모든 상황을 딱 정리해가지고
에브라임 너희가 뭘 잘했는데? 그래 불러 나를 죽인다고 와라 나도 가마.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는 같은 말인데 다른 발음을 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문제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보면 이 좁은 이 땅덩어리에서 발음이 다르죠. 이스라엘도 그랬던 거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같은 형제인데도 10볼래 이렇게 달랐던 거라. 그리고 그 발음으로 사람을 가려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언어의 정치학과 관련해서 생각하면은 많은 메시지가 나와요. 언젠가 한번 이 문제를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서 한번 해요. 비록 입다가 사사로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 다음부터 그 입다의 딸도 그렇고 그리고 에브라임 문제도 이후에는 자기 소견대로 행동을 했다고 봐요. 시시비비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앞에 그 자신이 사실은 소심하고 겁 많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이 있었지만 입다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부당한 시비를 이제 걸고 올 때에 시비를 따지자. 내가 뭘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쳐버린 겁니다. 잘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예? 문제가 있어요? 시원하게 잘한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시원할 거예요. 왜냐? 이겼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는지 그 메시지, 행간의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는 사실 메시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사사기 앞에와 제일 끝에 끝장에 끝절에 사사기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답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싸워 이겼지만 그 한 번.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입다는 자기 소견대로. 앞에 기도원도 그랬던 거 아시죠? 기도원도 그렇게 해서 그 아들 대에 무너지죠. 뒤에 삼손,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더러진 사람이라. 그런데 나시린으로서 삼손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 사사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 해서 끝까지 보장된 것은 아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도 내일 믿음으로 또 그 다음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어쩌면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하는 게 더 나을 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뭔가 이기는 이야기를 경험했으면 내일도 똑같은 마음이어야 해요. 이 본문에 미스바에서 암몬과 싸울 때는 하나님께 모든 말을 다 아뢰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싸울 때는 입다의 소견이 나와요. 내가 싸울 때에 너희는 뭘 했느냐? 근데 너희가 지금 나한테 시비를 걸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에브라임과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물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지켜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줘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건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1억이 나가지고 교회 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좀 했는데 하긴 뭘 했어요? 내가 성경을 좀 아는데 얼마나 아는지 성경 시험을 한번 볼까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무 내용도 없는, 어제까지 내 내용이요, 입다처럼 큰 용사로 큰 문제를 해결해도 오늘 내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예? 변화예요, 변화. 그게 진짜 변화예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과정을. 믿음은 동적이, 맥락이 있는 동선이어야 해요. 입다에게 그런 점이, 기도원에게 그런 점이, 삼손에게 그런 점이 결로되어 있어요. 그들을 두고 똑같이 하실 말씀이 그들에게 왕이 없어 자기 속인대로 믿었더라.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여러분들 못된 신앙으로 혹은 수십 년 된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 뭘 하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성경과 성령이에요. 그 성경과 성령 막 들으면은 있지. 목사가 지가 될 수 있는 게 성경과 성령이라 그러죠. 옛날에 제가 신사동에 있을 때 그 소리 들었어요. 성경과 성령. 그 목사가 성도가 모르는 말 성경 성령 하니까 할 말 없으면 성경과 성령 한대.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믿고 성령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성경과 성령을 말하지 않으면 뭘 말해요? 합리적으로 논작을 해볼까? 입다는 논쟁하다가 이스라엘이 비극을 만든 겁니다. 조심합시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견이 아무리 우리 생각이 옳다 해도 에브라임이다, 입다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틀렸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을 반성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다의 그 위대한 승리 뒤에 있는 이